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지난주가 무슨 예배로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로 드렸죠. 예. 송구영신 예배의 오전에는 요셉의 삶을 통해 가지고 요셉의 지난 과거, 특히 슬픔과 고통이 많았던 그 과거의 삶을,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어요? 첫째 아들 이름?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라고요? 지난날의 과거를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네. 특히 지난날에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한테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는 그 아내의 유혹에 거절하다가 결국 역으로 성폭행범으로 누명 쓰고 감옥에까지 가는,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슬픔고 힘든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첫째 아들 이름을 므낫세다, 나의 슬프고 아팠던 과거를 하나님께서 다 잊게 해주셨다. 그래서 둘째 아들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뜻은 뭐라고요? 창성케 해준다, 충만하게 해준다, 번성케 해준다. 이 에브라임이라는 뜻이 너무 좋지 않아요? 이름이? 나중에 혹시 아들이나 손자 낳으실 분들 있으면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어주세요. 이름 너무 좋아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아니, 요즘에는 별로 안 길어. 4자밖에 안 되는데 뭐.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해주셨고, 번성하게 해주셨고, 충만하게 해주셨다. 이런 삶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끔 우리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해보자. 영신 예배, 오후 예배는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어디라고요?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천국 영생이다, 부활이다. 나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달려간다. 우리도 올해의 표대, 우리 인생의 표대가 어디예요? 뭐 강남의 타워 팰리스? 아파트? 뭐 그런 거 내려놓은 지 오래되신 분들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의 표대는 뭐여야 되냐면요, 하늘나라의 타워 팰리스예요. 하늘나라의 타워 팰리스. 그 천국, 지옥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감정이 뭐예요?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내 집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집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이 크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비록 초라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는 그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거하는 그 표대, 멋있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경쟁력, 그걸 뭐라고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가장 고상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배 전에 우리 홍 집사님이 이제 무슨 책을 봐도 아무런 재미도 없고 뭘 해도 낙도 없고 흥미를 잃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들이 느끼고 즐기는 건 너무 제한적이고
그게 결국은 우리를 망치는 길이고 목표, 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충분한 경쟁력을, 스펙을 갖춰봤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그냥 배설물, 오물, 똥오줌 같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가치 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 이거 표대를 향해서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 첫 주일인데요. 제가 매년 첫 달은 뭐에 관해서 말씀 전했습니까? 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동안 작년 12월 달에 앞으로 저는 설교를 어디다가 포커스 맞춘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포커스 맞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잠시 요한계시록은 뭐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잠시 멈추고 첫 달은 또 복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뭐 연초뿐만 아니라 1년 내 365일 죽을 때까지 제일 관심 있는 게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들만 복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보다 복에 관심이 더 많더라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복의 관심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에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뭐예요? 천지 만물 창조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성경책 제일 첫 권이고 첫 장에 복에 관한 말씀을 특히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이미 줘놨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에 가서 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첫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팔복이었다니까. 팔복. 예수님도 복에 관한 메시지를 제일 먼저 주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인생들이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인생들이 관심사를 갖고 있는 분야가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복에 관한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1월 1일 날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들은 어디를 쫓아가요? 동해로 몰려갔어요. 동해로. 왜요? 그 동해 일출 해 뜨는 거 해를 보고 뭐 빌었어요? TV 뉴스 맨날 보면 올해 뭐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건강하기를 원하고 뭐 하는 일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가정이 평안하고 그거를 빌었대요. 누구한테? 누구한테? 태양한테. 태양한테. 네.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서울에서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서 동해까지 가려면 몇 시간을 걸려서 가잖아요. 차도 엄청 막혀요. 또 그때는 그 추운데 몇 시간 가가지고 아침에 일출 보려면은 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추운데 바들바들 떨면서 그 앞에 가서 뭐 해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태양님이요. 올해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부귀영화 누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몰라. 동해까지 안 가도 되고, 그 태양한테 죽어있는, 아니, 그 피조물인 태양한테 기도 안 해도 되고, 복 안 빌어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도 분명히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미 복을 여기 28절에 보면요. 복을 주시며 라고 돼 있어요. 복을 줘놨다니까.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못 누려서 문제예요. 예. 못 누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주시고자 하지만 우리의 그릇이 안 돼서, 예, 우리의 자질이 안 돼가지고, 예, 주시기로 했지만 못 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6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창조한 내용, 이 부분은 뭐 정말 그 드릴 말씀이 아주 많이 있지만 오늘 포커스는 28절에 있기 때문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첫째 날 뭐 창조하셨어요? 첫째 날 뭐 창조하셨어요? 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예.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셨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세상에 많은 경이 있어요. 경. 예. 특히 경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불교에는 경이 엄청 많잖아요. 예. 유명한 경이 뭐예요? 금강경? 예. 그 다이아몬드처럼 보석 같은 경이다 그래가지고 금강경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금강경을 비롯해 가지고 몰몬이며 뭐 저 이상한 종교들 거기에 없는 내용이, 성경에 없는 내용, 예,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내용이 크게 아주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천지 만물의 창조에 관한 부분이 없대요. 창조에 관한 거. 왜 그래요? 그 믿고 있는 신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에 보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웬만큼 하지. 예. 그래서 천지 만물 창조에 관한 기록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경에는 부활이 없어요. 오직 성경에만 부활, 재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첫째 날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님에 빛이 있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 창조한 것은 빛이에요. 이 빛하고 넷째 날 창조한 해, 달, 별, 넷째 날에는요, 해, 달, 별을 궁창에다가 창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 빛이라고 하면 첫째 날 빛을 대부분은 태양으로 생각을 해요. 태양 아닙니다.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요, 태양이 절대로 아니에요. 태양이었으면 넷째 날에 왜 해, 달, 별이라고 따로 또 기록을 했겠냐고요. 네. 첫째 날 창조되신 분은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요, 참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빛.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예, 요한복음 1장 이 태초라고 하는 부분을 기록한 성경도 이 세 부분인데 창세기하고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인데 요한복음 1장 9절 예. 1장 9절에 보면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빛이 태양빛 햇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참빛이라고 하고 또 요한 1서 1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빛이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고 빛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첫째 날 창조되신 분이 빛이시다. 그 빛이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은 빛, 하나님 스스로를 창조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오늘 내가 만난 분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었어요. 궁창이 뭐냐면은 하늘인데 그 위에 물이 있고 아래에 물이 있고 그 사이에 궁창, 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 각종 열매와 채소를 창조하셨고 넷째 날에는 그 궁창 안에 그러니까 그 공간 안에 해, 달, 별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그 궁창에다가 새와 물에다가 각종 물고기 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보다도 더 먼저 복받은 존재가 있어요. 뭐예요? 1장 22절에 보면 다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나서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우리 사람보다도 먼저 생물들이 더 복을 받았다니까. 네. 바다에 고기가 왜 그리 많은지 오염은 계속 돼간다고 하는데도 예, 바다에 고기도 많고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힐링이 산책시키고 돌면서 그 아파트에 참새하고 비둘기 이런 새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야 신기하다. 저것들은 도대체 농사도 안 짓고 회사도 안 다니는데 뭐 먹고 살까? 예, 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그런데도 날마다 죽지도 않고 숫자가 늘어나요. 예,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람보다도 먼저 만물을 복조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도 있죠. 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예. 우리의 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요즘 뭐 미국에서는 성이 무슨 30가지인가 뭐 희한한 성이 다 있어요. 예. 본인도 정체성이 없는 거야. 남자인지 여자인지. 예. 그걸 또 인정하는 종파도 많고 교회에 목회자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어이가 없는
창세기 1장 한 장도 못 본 거예요, 인생들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28절에 하나님 이르시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네. 우리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다 줘놨다는 거예요. 익히 줘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복을 못 누리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복 중에 우리는 이미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창조와 구속과 재림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천국 영생을 가진 거, 이거보다 사실 큰 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여기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진짜예요. 여기 앉아 있으면 나중에 어디 앉아 있을까요? 하늘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예.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는 동안에도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예, 누려야 돼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동해 바다로 가서 일출 보면서 해달 별한테 비는 게 뭐예요? 물질의 복, 권력의 복, 세상 기준의 외적인 보이는 것에 관한 복을 달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복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복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지금 누가 제일 부자예요? 누가 제일 부자예요? 테슬라 회장 누구지? 우리 이상윤 집사님 테슬라 회장. 앨런 머스크. 맞아요. 머스크. 앨런 머스크. 네. 작년에 주식이 또 많이 올라갔고 엄청 부자가 됐대요. 네. 네. 그동안에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제일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네. 아마 솔로몬 왕이나 다윗 왕이 제일 부자였던 것 같아. 요즘 저 세계 부자의 랭킹에 아랍의 그 부자들은 이 랭킹의 순위에 잘 안 넣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뭐 지가 노력해갖고 번 돈이 아니고 그 국가의 재산이나 상속 때문에 번 돈이라 그런지 몰라도 하여간 세상에서 최고로 부자로 살았던 전무후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에? 누구?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사람, 전무후무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 사람만큼은 부자가 없었어요.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은 전 세계가 다 지 거였다니까. 예. 아담만큼 부자가 없었어. 그 다음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 부자? 그 다음 부자는 누구였냐면요, 8명이 나눠 먹었거든요. 8명. 전 세계 전 재산을 다 8명이 나눠 먹었으면 그것도 적은 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노아 가족들. 예. 노아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예. 왜? 전 세계를 8명이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중에 네, 다윗 왕, 솔로몬 왕, 아브라함도요, 그냥 이 호롤단신 그 고향 땅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홀홀단신으로 왔는데도 나중에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에 몇 명의 사병을 끌고 갔어요?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조카로 옷을 구하러 갔거든요. 그래갖고 끄집어내와요. 개인 집에 사병을 318명을 거느릴 정도면은 거기에 딸려있는 마누라 자식들 하면은요 1000명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부자라니까. 뭐 솔로몬 다윗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부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기준의 복을 잔뜩 줘놨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을 솔로몬이나 다윗 왕이 선하게 못 써서, 그 이후에 왕들이 선하게 못 써서 문제였거든요. 결국은 왜 그 복을 못 누리게 됐느냐 하면 분명히 피조 세계의 피조물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는데, 태양을 비롯해서 돌덩어리, 쇳덩어리, 잡신, 우상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가장 우상이 잡신이 많은 동네가 어디예요? 신당동이에요. 이 동네예요. 미아리보다도 훨씬 더 여기가 더 잡신이 많고, 점집이 가장 많은 동네가 이 동네라니까. 근데 좀 점집 있는 데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대나무 꽂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 다니면서 무슨 차이예요? 대나무 꽂혀 있는 집들은요 전부 폐가나 흉가나 막 서울시 안에 무슨 이런 건물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건물들에 다 대나무 꽂혀 가지고 있다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다윗은 복받는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방법을 알려놓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1편이에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다고요? 150편까지 있거든요. 예, 주옥 같은 그 시들이 150편이나 있는데, 가장 먼저 1번 1편에 시편은 한 장 한 장이라고 잘 안 하고요. 한 편 한 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내용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쫓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요, 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막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는 죄인들의 길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막 뛰다가 이제 또 죄인들의 길에 그리고 서 있다가는 어떻게 해요? 주저앉는다니까. 인간들이 그래요. 죄에 한번 매몰되고 빠지기 시작하면 막 쫓아가다가 거기 섰다가 나중에는 이제 앉아갖고 푹 처져갖고 안주하게 되고 죄가 죄된 거를 못 느껴요. 서울에 보세요. 전두환을 비롯한 하나회 인간들이 그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권력을 가지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누가 죽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죄의 오만한 자리에 푹 앉아가지고는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죄가 죄된 걸 몰라 정치하는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절에 그러면 이 첫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답이 뭐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 묵상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깨달은 거에 머무는 게 아니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묵상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실천이라니까, 액션이라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고 액션하는 것까지가 묵상이에요. 그게 가장 복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다고 얘기했듯이 시편 이 150편 그 중에 첫 편을 기록한 다윗도 복은 여호와의 율법,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그렇게 살면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성경책 최소한 1장 2장 읽고 기도로 출발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라고. 그렇게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진다. 왜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월급쟁이들은 그냥 회사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요. 만남의 복을 열어줘야 돼요. 좋은 거래처, 좋은 고객, 좋은 일감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셔야 된다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거다. 야, 복에 관한 가장 정확한 정의와 방법을 알려준 이 시편 1편. 다윗은 이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조상들이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었다니까요. 2024년도 올해 1월 7일 첫 주일입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준의 구약의 복 충만하게 이미 줘놨고요. 또 얻는 방법도 시편 다윗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이대로 잘 실천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복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복에 관한 말씀을 창세기 1장과 아버지 하나님 신약 성경 시작하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복에 관한 정확한 정의와 방법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사오니 2024년도 이 출발선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뜻을 잘 실천하여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올 한 해 마무리할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복 주셨노라고 간증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마라나타 샬롬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